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인들이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는 문제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을 때 구태여라는 말을 씁니다.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불의한 자들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이건 법정 소송한다는 뜻입니다. 고발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한다면 소송을 한다는 뜻이에요. 세상 법정에 교인들 간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법정 다툼을 하는 것에 대한 재고, 그것은 옳지 않다. 할 수만 있으면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을 봤을 때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다투는 일들, 혹은 교인들끼리 서로 뭐가 틀어져 가지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소송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집안 문제로 형제들 간에 서로 소송해서 법정 다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땠습니까? 아마 보기 좋은 일은 아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주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부끄러운 일이다. 내가 너희를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이건 성도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다시 얘기하자면 교회로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이 6장 말씀의 중심에 딱 있는 말씀이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으로 침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라는 새로운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씻겨졌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와 함께 죽고 완전히 그분과 함께 연합돼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 안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내 안에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더 강하게 얘기해 한 영이다. 영.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을 말할 때나 우리의 영혼을 말할 때나 똑같이 푸뉴마라고 하는 그 단어를 똑같이 써요. 문맥상 성령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그 성령이라고 특별하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된 그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안 할 수가.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의 영 외에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와 하나가 됐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 가운데서 느끼고 그 마음을 내가 함께 공유하고 갖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은 어떻게 보면 놀라운 것이고 신비이기도 하고 우리가 성령의 진정한 참된 진실된 충만함을 누리고
그것을 갖는다는 것은 축복이고 그야말로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비밀이 있고 그 속에서 정말 능력의 비밀이 있고 놀라운 비밀이 그 속에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의 나타남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건 은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사.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나타나는 일들,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불의한 세상 법정에 가서 부끄럽게 추태를 부릴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라 하면 2절, 3절 말씀에 성도는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성도들이 천사를 판단할 것이다. 판단이나 심판이나 똑같은 단어예요.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세상도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할 사람들이 이런 교회 안에서 작은 일 하나도 우리가 서로 옳게 분별해서 해결하지 못한단 말이냐. 천사도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할 사람들인데 하물며 이 세상 일, 이런 일일까 보냐. 이런 일 정도는 충분히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잘 치리해낼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교단이나 이런 데는 아예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법정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있으면 교회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며 거기에서 법정처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치리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다 그렇습니다. 장로교회 당회도 그런 치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 침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회자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운영위원회 이런데 교회 문제가 그런 데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가다 선주교회에서 교황을 뽑을 때 교황 선출할 때까지는 그 안에 문 딱 걸어 잠그고 거기서 해결될 때까지 못 나오게 해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딱 문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다 해결하고 해결되면 깃발을 내린다든지 꽂는다든지 해서 결정됐다 이렇게 알리게 하는 거죠. 그런 교회 안에서의 서로 간의 다툼이나 또 갈등이나 이런 문제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부러운 일이니까요.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 할 말 하면서 또 다 한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딱 우리끼리 해결해 내는 것이죠. 그래야 될 교회가 그런 문제를 갖고 세상 법정에 갖다 고발하고 거기에서 서로 안 믿는 세상 불의함, 여기서 자꾸 불의한 말,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에 대해서는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원어를 보면 경멸받는 자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그들은 세상 사람이고 마귀적이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고 또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 앞에 가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성도로서 추태고 교회로서도 추태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위에 세우고 우리를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거꾸로 돼야 된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너희 죄인이다. 그런 죄를 범하지 마라. 회개하라.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사람이 성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형제 사이에 있는 일을
판단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렇게도 없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늘 목회자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어른스러운 지도자가 이렇게 없단 말인가? 이런 말들은 그냥 탄식 섞인 말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 온전히 자신을 내어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경적인 지식에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서 매사에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어떤 게 육신적인 일이고 어떤 게 정말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때로는 단호하게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또 자꾸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사람을 잘 다독여서 영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어른스러운 역할. 그야말로 우리 장로님들은 맏아들 같은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은 또 맏언니 같은 역할들을 해주셔야 되고 안수 집사님들도 형님 같은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어른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미숙한 영혼들을 자꾸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들을 다 단도리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교회 안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교회의 영적인 면에 있어서 심각한 훼손을 끼치는 것들은 단호하게 그런 문제들을 바로잡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그 가르침 속에서 교회 안에 치리의 문제,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 것이다. 누가 범죄하거든 먼저 그 관계자가 가서 그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라. 안 되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그 문제를 또 증인으로 두고 해결하려고 해.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얘기하라. 그 말은 담임 목회자에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돼서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 그 문제는 이제 그 사람은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 교회 안에서 지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지도력이 먹히지 않고 통하지 않는 사람은 한 지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도 바울도 얘기한 것처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단에게 이미 내어줬다. 그는 완전히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함께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로서 출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뭐 교회가 뭐 어떻게 사랑이 없다 어쩌다 그러는데 교회가 교회의 거룩함을 교회의 정말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런 치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킬 수 없고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리를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육신적인 사람은 교회는 항상 웃고 있고 복 없이 웃고 있고 무조건 착하게만 하고 무조건 퍼주기만 하고 아무런 나쁜 말은 하지도 못하고 이런 것이 무슨 선한 것인 줄로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실천하고 나아가다 보면 이런 교회 구성원이면서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서 자꾸만 이런 인간적인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런 일들을 벌였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고 훈육하게 되고 결국 말을 듣지 않게 되면 거기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생리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직분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집사라고 부르든 안수 집사라고 부르든 권사 뭐 장로라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전부터도 그냥 보편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체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지체가 됐다라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몸이 됐다라는 뜻으로서 일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이제 교회가 뭔지를 인식하게 됐다면 나도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구나. 하나님의 지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도 어떤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기능, 역할을 나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이해하고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 할 수 있고 그걸 뭐 집사라고 부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혹받지 말아야 됩니다. 유혹받지 말아야 된다.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간음하는 자,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런 탐색이나 남색이나 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 욕망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욕망을 따라서 세상적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남색이라는 것 속에도 동성애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져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탐색이라는 건 온갖 성적인 그런 어떤 불의한 잘못된 성적 욕구의 분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적질하는 거라든지 탐욕을 부리는 거라든지 술 취하는 거 잘 들어야 됩니다. 술에 지배돼서 술이 나를 지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유일하게 나를 지배할 수 있고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를 구원할 나의 주님이셔요. 술이 주님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기의 감정의 노예가 돼서 모욕하고 또 거짓돼서 속여서 빼앗는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가 이건 불의한 자들,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한다라고 규정했고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의미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명확하게 확신하고 분명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는 좀 더 확대된 그런 원리를 가르치는데 모든 것이 이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다 가능하다. 어떤 것도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던 율법마저도 우리에게 얽매임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가 될 수 없다. 유일하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예요. 그분만이 나에게 명령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만 나는 듣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 어떤 것에 내가 얽매이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지배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나 다 유익한 거 아니고 모든 것 가능하나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는다. 라는 그런 표현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게 주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나는 종속되지 않는다. 이런 분명한 복음의 원칙이에요. 이 기독교의 원칙인 거예요. 오직 내가 섬기는 주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그 안에서 그게 바로 자유라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그런데 그 자유가 오용되게 되면 나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말은 오로지 내 안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뜻대로만 내가 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데 그거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다 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처럼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합니다. 이 상호관계, 온전히 하나됨의 관계.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역사하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죠.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복음의 원리. 이제 나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어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가정을 이루고 결혼 생활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또 다 이제는 나만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것이 다 되는 겁니다. 내 자체가 주님의 몸이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이 이 몸을 통해서 이 속에 임하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분명한 복음의 원리, 원칙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고,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혀서 간음을 저지른다? 그러면 우리 몸뚱이가 하나님을,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욕망을 위한 창기와 같은 그런 몸이 돼버리고 만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면 그것의 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주가 돼서 자녀를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자녀의 종입니다. 만물의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이 여러분을 만물의 찌꺼기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표현을 본다면,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내가 만일 도박에 중독이 되다면 도박이 주예요. 항상 머릿속에 주님이 떠오르고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도박이 떠오르고, 예를 들면 화투짝이 떠오르고 카드가 떠오르고 돈이 떠오르고 막 당장이라도 거기에 막 쫓아가고 싶어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 드리려고 가기 위해서 막 흥분되고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그것이 지배했다면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나는 그것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지 않기로,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주님께 내어 맡겨버렸고 이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가 그분 뜻대로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그분의 뜻을 이행하는 몸일 뿐이다. 이 원칙, 이 사상, 이 가르침을 깊이 명심해라. 너희가 너희 것이냐? 아니다. 값으로 이미 샀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구속이라는 말은 값으로 샀다는 뜻입니다. 구속이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뭔가를, 대가를 갚아주고 얻었다라는 의미예요. 구속받았다. 내가 죄의 종이 됐고 마귀의 종이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돈 주고 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게 구속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대가가 뭐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그 핏값으로, 목숨값,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샀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제 저는 마귀의 사람이었는데, 세상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걸 좀 더 리얼하게, 나는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종이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이제 당신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했으면서 어쩌면 그렇게 여기서 말씀 7절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소송함으로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잘못이 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왜 불의를 당하지 않느냐? 왜? 너희가 지금 법정 다툼을 하고 싸우는 것은 누구냐? 너희 형제다.
너희 형제다. 주 안에서 형제 차라리 줘버려라. 차라리 그냥 줘버려라. 그걸 세상 법정에 가서 싸울 바에는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말겠다. 너 해라.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또한 여기서 속는 것이 낫다라고 했는데 그 속는 것이라는 단어의 더 원뜻은 빼앗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뺏기면 된다.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왜 불의를 당하지 않느냐? 차라리 왜 빼앗기지 않느냐? 차라리 뺏겨라. 차라리 그냥 불의를 당하고 말아라. 손해를 당하고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지언정 세상 법정에는 서지 말라. 않겠다. 이런 의미예요. 성도로서 부끄럽다. 세상 법정에 서려면 성도라는 타이틀을 띄고 가라. 이런 말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이 원칙을 잘 배워서 정말 우리 모든 교회 안의 성도들이 다 영적인 사람들이 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밖에 노출시키지 않고 문 걸어 잠그고 우리 안에서 딱 해결하고 말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마땅한 바고, 정말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사람이 해야 할 노릇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하고 평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교회 안에 다른 서로 간에 다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법대로 하자, 법정에 소송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고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자들인데 되려 우리가 그 불의한 자들,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들 밑에 들어가 그들의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문제들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잘 해결해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가 세상에 교회를 욕보이고 성도로서의 이름을 욕보일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손해보고 차라리 우리가 당하고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안에 모든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육신에 속하거나 아직도 세상에 발 담그고 있는 영혼들이 없을 때까지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훈련하여 영적인 사람들로 만들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다 주님께 온전히 100% 내어 맡기고 이제는 내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요 그리스도의 우리는 몸이요 지체다 라고 하면서 주님 뜻대로만 살기로 고백하고 온전히 그 고백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고 돌보며 나아가게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그렇게 되고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 또 언니나 큰형과 같은 마음으로 아직도 어리숙하고 미숙한 성도들을 지도하고 단도리하고 그들을 이끌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그런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다듬어진 사역자들 200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1000명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